보아스가 받은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우리가 좀 쉬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4장에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다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적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무개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누군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손해를 볼까봐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에 보아스는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아주 계산이 빨라요. 머리로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 있고,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와 다르게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 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먼저 사람들에게도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복이 오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보아스도 축복을 받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비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돼요. 11절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룻을 의미하는 거예요. 룻. 여기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바로 룻을 의미하는데,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로 인하여서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요, 민족과 나라를 세운 어머니예요. 이 룻이 민족과 나라를 세운 어머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요,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젊은 여자는 누구죠? 룻이에요. 룻으로 인하여서 보아스의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후손을 주시고 상속자를 주시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요, 축복을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배우자가 복을 받아요. 배우자가 복을 받아요. 룻이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순종했는데 그의 배우자인 룻이 복을 받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되는 것을 온 백성과 장로들이 소망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요, 보아스 자기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 자기 자신이 복을, 손해를 불사하고 순종한 보아스가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의 후손과 그의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죠?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출생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쌍둥이예요.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한 아이가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요, 산파가 붉은색 실을 딱 달아요. 붉은색 실을 달아줘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산파가 놀래서 이 장면을 보면 놀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래요. 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해서 먼저 태어난 아이는요, 장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홍색 실, 적색 실을 딱 단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장자가 아버지의 거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장자꾼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서 누가 장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들어가고 홍색 실을 달지 않은 베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레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 뜻이 뭐냐면 역전, 돌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역전할 수 있냐, 돌파하고 나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역전이다, 돌파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아스처럼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레스의 복을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죠? 베레스의 복은 역전의 은혜예요. 돌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죠, 여러분? 저는 운동 경기 할 때, 운동회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주로 계주를 합니다. 계주. 그렇죠. 계주를 하는데 계주 마지막 주자가 한 반 바퀴 정도를 뒤지고 있는데 그 거리를 따라잡을 때, 역전할 때, 환호성이 터지지 않습니까? 막 북을 치고 막 깽가리를 막 치면서 와, 응? 막 한 바퀴 반 바퀴 뒤지고 있는데 따라잡아 버릴 때, 엄청난 그 환호성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 한계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 한계는 너무 분명해. 내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드러나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한계와 내 실력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살맛 나죠. 왜 우리 인생이 살맛이 안 날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내 부족한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나는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돼.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인생이 살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전과 돌파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있죠. 먼저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하기야 뭐 노예 신분이나 제수 신분이나 그게 아니겠습니까? 다 밑바닥 인생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살았습니다. 유혹을 받아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노예라는 세상이 달아준 명찰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찰을 달아주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흙수저야. 너는 대학도 못 나왔어. 너는 별면치 않잖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 망이야. 별별 안 좋은 명찰을 다 붙여주는데 요셉은요, 그 명찰 다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와 제수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하던 존재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도 못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다른 형제들은 왕 후보가 되어 서 있는데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데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순종해서 심부름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을 보고 막 비난합니다.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큰형 입에서.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싸움 구경하러 왔냐고 막 비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형들도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돼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는 돌파의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있으니까 아이고 도망가야지. 그 문제 상황을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돌파합니다. 무슨 힘으로 돌파하죠? 자기 힘으로 돌파하나요? 아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힘없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서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높은 장대에 달려 온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누구의 계략 때문에?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계략을 꾸민 그놈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역전이에요. 베레스의 은혜인 것이죠. 막힌 것을 뚫는 돌파의 은혜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근데 하나님이 돌파의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다 가르시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여리고성이, 천왕성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천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히잖아요. 선한 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칭찬과 그러면 면류관과 명성을 얻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네요. 심한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듣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를 득득 깔아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 죽여야지. 온갖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그렇게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 발에 찼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죠. 이게 바로 돌파의 은혜이고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때로는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남들이 막 나를 비난해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막 나를 비난한다니까? 모욕해. 부정적인 말을 막 퍼부어. 그럼 똑같이 나도 부정적인 말을 퍼붓고 욕하고 비난하면 될까요? 절대 삶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경이 열리고 베레스의 은혜를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요, 첩첩산중이에요. 고난 뒤에 또 고난이고요. 계속 문제 상황이에요.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지경을 넓혔습니까? 순종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돌파의 은혜,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이 돌파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과 돌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큰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무개처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 사명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더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는데도 내 스스로 그 한계 상황에서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지경이 넓어지는가, 누가 큰 복을 받는가, 결국에는요, 순종하는 자가 승리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베레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막힌 문과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소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아무개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아무개는요, 하나님이 난 너한테 관심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관심 없어, 나는. 힘들어도 외로워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아스가 받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좋은 일 했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욕했어요. 비난하고 때렸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힌 문을 여십니다. 우리 차고에 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종 끝에 맛보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요,
억울한 일 많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요. 뒤에서 엉뚱한 소리 나요. 억장이 무너져요. 눈물이 터져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면 그 순종의 끝은 반드시 형통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순종하는 자가 이겨요.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이겨요.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우리의 뜻 이루어지잖아요. 내 뜻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내 뜻만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 안 좋아해. 그 사람들만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도 좋고요. 그 사람도 좋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